오늘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주신 참으로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표준적인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연단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것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남편이 되라는 교훈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도 더하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최고의 보석이 진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진주가 가장 귀중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현숙한 여인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성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정도의 놀라운 성품을 갖추고자 추구할 때에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잠언이 왜 이 여자만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 바로 서야 온 가정이 바로 서는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성이 바로 선다면 그 가정은 온전케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먼저 남편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산업이 핍절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성 특유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 아내는 사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열쇠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남편과 아내일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마저 무너진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견고히 서 있다면 그 가정은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씀씀이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그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모든 내용을 잊어버려도 30절이 오늘 말씀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말씀하시는데요, 아름다운 성품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마음이 어떻게 교정이 돼서 아름다운 성품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정이 돼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볼 때에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열쇠가 있는데요, 경외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항상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툴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파괴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신자는 무슨 일을 임한다고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방향,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살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너 죽고 나도 죽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이 마음은 불신앙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은 마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아내는 참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재료를 조달해서 직접 옷감을 짭니다. 고대의 이야기죠. 옷감을 짜는 아내입니다. 양식을 조달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왜 새벽같이 일어나야 됩니까? 가솔들을 위해서, 집안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거느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분담시킵니다. 부지런히 가사를 돌봅니다. 자, 가만히 이 여인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람과 소망과 책임감으로 넘쳐야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의 마음이 맥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 집안의 종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미 병들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이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이 루터의 부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루터는 이제 바깥일을 하느라고 경제관념이 잘 없었지만은 이 집안일을 다 책임지는 것은 수녀 출신의 이름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루터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도 돌봐야 되지만은 수많은 이제 신학생들도 함께, 원래 이 루터의 집이 어거스틴 수도원이었는데 이제 수도원을 철폐하니까 루터의 집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신학생들도 같이 기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부인은 자식들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이 잠언 31장의 여인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쪼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텃밭도 가꾸고 그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책 중에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어로 바꾸면 테이블 톡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도 쭉 앉아서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다 받아 적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탁상담화, 식탁에서 이야기한 것을 거기 보니까 학자들이 중요하게 인용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서 그 책이 방대한데 이 모든 것을 뒷받침을 카타리나라는 아내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 여인은 또 사업가입니다.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민첩하고 또 강단 있게 몸을 씁니다. 또 장사가 그래서 잘 됩니다. 잘 되니까 밤에도 가업이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 19절을 보니까 배틀에서 옷감을 직접 짜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는 것 같이 산다는 마음이 듭니다.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일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역시 신앙인의 덕목은 근면과 성실함을 함임을 알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 흔히 말하듯이 불교 철학은 염세주의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꾸 떠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볼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31장처럼 근면과 성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임한다면은 그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성경적인 속담입니까? 이렇게 근면 성실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또 이 여인은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약자를 돕는 마음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의 이 여인은 놀랍게 축복받은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성품에 지금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이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정말 복받는 마음일 텐데요, 이와 같은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여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그 인간성은 어떤 인간성이겠냐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이 동양 철학, 동양 관련 서적들을 읽어볼 때도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높게 쳐주는 그런 성품은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남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도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정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주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대인의 마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어릴 적에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냥 순박한 마음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겨울에는 가족들에게 겨울옷을 해입힙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추위 걱정이 없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중동 지방에서 무슨 눈이 있는가? 눈이 있습니다. 헬몬산을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 만년설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살림을 하느라 이 여인의 삶은 이렇게 쉼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28절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합니다. 가족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여기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잘못 행할지라도 남편을 선대하는 여인, 이 마음이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렇게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 남편이 나중에 이 아내를 칭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깊은 신앙적인 사랑을 나눴으면은 그렇게 남들이, 가족도 아니고 남들인데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헤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서로 심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헤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2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도 잘 가꿉니다. 가족들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가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 그녀의 내조는 남편에게서 빛나는 결실로 나타납니다. 그의 남편은 그 지역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기 성문에 앉아 있는다는 말은 이 마을의 재판정이 펼쳐진 모습입니다. 재판관의 하나로 서 있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크건 작건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크건 작건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입니다. 이 아내는 마침내 결론입니다. 평생에 이렇게 살아온 삶에 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남은 여생을 웃으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자식과 남편들이 살해를 합니다. 이 아내의 진가가 결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높이 칭송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시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어떤 여성도 이 31장의 여성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모든 여성들께서 이처럼 복된 결실을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